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좀 일이 번거로운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교회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또 이동근 목사님, 정광채 목사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셨고, 현재 이동근 목사님께서는 수술로 인해서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그 11시 예배를 또 집도하셨어요. 또 그 장면을 유튜브에 한번 잠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시대가 바뀔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뀌는 모든 시점은 사인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그리하여서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고, 그 구름도 자연 이치적으로 보니까 3층으로 나눠져 있더라. 상층과 중층과 하층으로 나와 있더라. 이것을 영광으로 비교할 때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 같은 영광으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위 1%가 있어. 그래서 해 같은 영광과 달 같은 영광과 별 같은 영광이 쫙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 모든 산이든 구름이든 이런 것들은 이 지상과는, 기존 것과는 구별된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이죠. 왜 그러느냐? 구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빛을 비추어야 밑에서 작은 물 알갱이 입자들이 올라가잖아요. 비추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하여 이 지상의 사건과는 별 다른 차원의 그러한 공간에서 그 어느 한 단계에서 그 구름이 형성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자,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메시지 끊기기 전에 확인했던 바가 무엇이냐? 새 포도주의 사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새롭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롭게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러니 다른 번역본에, 거기 있는 번역본으로 보니까 새로운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며 그와 같은 것들을 그동안 소망을 해왔고,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떠한 다른 것들과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과 만나서 또 시대를 만나, 때를 만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택했던 거죠. 그래서 의로와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럼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 시대에 오시는 때에 맞추어서 그때에 증거되어지는 복음으로 통해서 오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출처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기존의 제도들이나 기관들은 몰락을 해가지 않습니까? 빛을 잃어가고 방향을 잃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아니라 쉴 때가 오겠네 라고 했기 때문에, 역사를 낮 시간 동안 일하죠. 쉬는 거는 밤에 쉬죠.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도 모든 일을, 역사를 다 끝내고 밤에 쉬러 오시는 거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밤 같은 세상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빛이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겠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 정체는 똑같지만 입장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 보면은 시편 52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희석이 된 시대이죠. 박사 학위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많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사명도 은사적인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명에 의해서 성경적인 것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사명자가 그 은사자가 지가 교주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뭔가 안다 하는 사람들, 난다긴다 한다는 사람들이 다 교주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예,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집단과 그런 곳에 우상적인 곳에 다 넘어가고 있고, 또 같은 이스라엘권이라 하더라도 교회 시대를 또 이스라엘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스라엘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시대 이스라엘권은 온전하냐? 그 이스라엘권이라도 알고 있는 축정인지는 하나님만이 가르치겠다 이겁니다. 자, 시편 52편 8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되어 있죠. 시편 52편 8절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죠. 그러면 자, 기름 부음 받을 때요 감람유로 되게 쓰잖아요. 그죠?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의 구약 사상에서는. 근데 오직 나는 감람나무를 했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명자를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오듯이. 그러면은 그런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의 기름이겠지. 그러면 그 사명자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그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것이, 그 시대적으로 증거되는 그것이 기름이죠. 그러니까 다시 따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죠? 예, 아무리 봐도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잠시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자, 일단 이사야 24장 23절을 보면은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여기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때래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는 사건이죠. 거기 이사야를 펴보세요. 저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시간도 안 걸려. 떨어지는 거는 공든탑이 탑을 공들 때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역사도 수천 년 동안의 노하우를 딱 쌓았다 하더라도 끝낼 때는 가차없이 끝내서 버렸을 때거예요. 무슨 말이냐? 토기장이 옹기장이가 자기를 만들 때 그 그릇 만들잖아요.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근데 분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깨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죠? 리모델링 하거나 재개발하려면은 부시는 거 아까워합니까? 그렇다면 알곡이 귀한 것이지 쭉정이가 귀한 건 아니죠? 그러면 쭉정이를 치우면서 아이고 마음 아파, 미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알곡 관리하기도 바쁘죠. 예, 하나님의 나라도 기회를 줄 때는 대속을 하면서까지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까지도 감당을 하면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뜻을 우리 보고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그렇게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문은 닫힌지라 그랬죠. 또 노아 때도 문을 닫아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닫아버리기 전에는 그때에는 어떻게 돼요?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있어 단서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하늘의 거룩한 자들과 같이 오시겠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지금 펴신 이사야를 통해 볼 때 그때 달에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말세의 징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본 바 마지막 때의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천민이었다가 왕으로 승격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이루시고라는 말과도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어요.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 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초림적 사건과는 다른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왜 중요하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하시죠? 그분의 기분은 영생이야. 사람이 별걸 다 해도 영생할 수 있습니까?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뼛속부터 작가가 집을 사게 되면 허름한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럼 그 허름한 집이 어떻게 돼? 작품으로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작품으로 변할 거가 아니겠어요? 그냥 동네 지나가다 봤던 그 허름한 집이요, 헐까 말까 하는 그 보기도 싫었던 그 집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오면서 그 주인의 역량만큼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준다고 그랬죠.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뭐냐면 아까 저희들이 마태 26장에서 읽었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것. 어디에서 난 것?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죠. 이루시고자 한 것이. 그러면 그 이루시고자 과정을 통해 밟고 오셨잖아. 사람은 낳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오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이 산에서는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요, 한순간에 그냥 아팠던 사람 고치고 죽었던 사람을 잠깐 살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리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했을 적에. 그렇죠?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을 시킬 때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를 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거나 오시는 분들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명칭만 말로만 예수 한다고 예수님은 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함께 해야죠. 같이 하는 역사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나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와도 천사들에 의해서 갈라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건 중에 그 구름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은 빛이에요. 그러면 빛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 빛을 미워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그냥 각자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이요,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언약의 빛이니 이 빛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뵈는 그런 신부들이 아니고서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시대 가운데 준비됐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남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때가 돼봐야 아는 거죠. 서로 신기한 거죠. 만남이 귀한 것이고. 네. 자, 분명히 오늘도 또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명코 뜻을 증거하였습니다. 전해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참 힘든 발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이동구 목사님, 정광철 목사님 잠깐 비춰드리고, 자, 다시 한번 비춰드릴까요? 자, 이렇게 비춰드리고, 예, 보셨나요? 예, 자, 비춰드리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준비된 우리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